죄의 영향력, 죄의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스의 불신앙 사건으로 인해서 38년 동안 이 광야를 방황하게 됩니다. 그 광야 생활이 마칠 즈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명령하시는 그러한 내용과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우에서 통과하였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몇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죄는 그 치명적인 대가를 우리들에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그 사망이다라고 말씀되어 있는 것처럼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인간들에게 주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망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이 광야로 돌아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3절 말씀해 보시면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일산은 그 세일이라는 그 산, 그 특정한 그 장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그 산에서 방황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세일 산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으로 말하면 이 요단 이 동편 그쪽 편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 요단 동편 아래 부분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아카바만까지, 즉 거기 이 사해 밑에 쪽으로 계속 산맥이 이어져 있습니다. 즉 그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이 광야에서 그 38년 동안 이 방황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세일 산맥을 두루 다닌 지 오랜, 즉 38년이라는 그 시간이 되었을 즈음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 광야로,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불뱀과 정갈이 많고 또 물이 없는 이 건조한 그런 척박한 땅에서 무려 38년 동안을 더 방황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고, 결국은 이 출애굽 1세대들은 이 광야에서 소멸당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라는 것은 그 단순히 그 죄를 지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그 당사자에게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회복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성도들에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은 어떤 형태로 있든지 버리라. 저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랑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세바와의 이 간음 사건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시련과 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물론 다윗은 이 바세바의 이 간음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자신의 이 잘못에 대해서 지적할 때에 그 잘못에 대해서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때 물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은 그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이렇게 치르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의 영향력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다윗은 이 바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그 가족들, 즉 자신의 아들들 그 안에서 이 피를 흘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 암논이 이 다말을 범하는 건친 상간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말의 친오라버니인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이게 되는 그런 형제지간에
이런 그 피를 흘리게 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나중에는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이 다윗의 이 왕자까지 그 욕심을 내는, 저 반역을 꾀하는 그런 그 일 자체도 이렇게 겪게 되는 것이죠. 즉 다윗의 이 왕자 자체가 붕괴될 그런 위험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죄는 그냥 죄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떠한 영향력을 이렇게 나타내어서 우리들에게 엄청난 그런 대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주는 유혹, 그 유혹이 아무리 달콤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인생이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죄가 그 인간들에게 다가올 때에 이 죄를 범하게 되면 그 고통과 시련이 엄청날 것이다 라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행하게 되면 그것이 주는 그 달콤함은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겪는 고통에 비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이다 라는 것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열매를 먹는 그 고통이 어느 정도였다는 것을 진정으로 알았다면 선악과 열매를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 고통보다는 그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그 유혹, 그 달콤함이 더 크게 느껴졌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의 영향력입니다. 죄는 그 일을 범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보다는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이 유혹에 실질적으로는 그 넘어가고 속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은, 즉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그것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요셉의 이러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에 그 유혹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신의 장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 그 보디발의 아내, 그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보디발의 아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종 한 사람은 죽일 수 있는, 언제든지 쉽게 죽일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를 취함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영향력보다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 가하게 될 그 영향력을 더 두렵게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성도가 절대로 이 죄 주는 그런 영향력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죄는 분명히 그 죄를 짓는 인생에게 치명적인 대가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 죄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을 때만이 이 죄가 주는 이 달콤한 유혹, 우리의 인생을 궁극적으로는 소멸시키는, 망하게 만드는 이런 유혹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자꾸 인생이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스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에돔 땅은 그 에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그 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호르산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 호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 중에서 가장 좋은 길이 어떤 길이냐면 그 왕의 대로라는 길이 있습니다. 즉 에돔 땅을 거쳐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이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면은 빠른 시간 안에 이 모압 평지, 즉 에돔 땅을 가나안 땅을 마주보고 있는 요단강 맞은편에 도착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자신들이 그 길로 가고 싶어서 이 에돔 왕에게 이 증거를 보내게 되는데 에돔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땅을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동안 필요한 양식이라든지 물론 우리가 다 값을 치르고 우리가 그 길을 가겠다라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에돔 왕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호르산, 즉 가데스 바네아 근처에 있는 그 호르산에서 이 광야를 지나서 바로 제일 이 광야 끝에 있는 그 시내산 근처에 있는 이 에시온 게벨이라는 그곳까지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으로 내려와서 다시 이 에돔 그 곁을 지나서 저 에돔 땅을 멀리 두고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그 땅은 상당히 거칠은 땅입니다. 자신들이 38년 동안 그곳에서 이 방황하는 시간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 땅을 다시 지나가야 한다는 그 고통은 이루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한다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되는데 그때 이 불뱀 사건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돔 땅을 주지 않았는데 에돔 왕이 거부한다 해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런 힘을 가지고 그 땅을 침범하게 되면 그것은 약탈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이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 하나님께서 그 에돔 땅은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래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그런 것은 사람이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오늘날 이 많은 이 정치적인 그런 그 문제들로 인해서 이 장관들이 새로 임명되게 되는데 그 장관들을 임명하게 되면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 청문회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이 높은 위치에 있을 때 행한 그런 모든 일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때는 아마 그런 일들이 자신들에게 달콤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더 큰 일을 하려고 더 큰 좋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일들이 자신에게 올무가 되고 고통가 되고 시련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명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인생은 차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차지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것은 탐욕이요, 그것은 제약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매스컴에 자주 오르는 그러한 뉴스가 무엇입니까? 그 MS사, 즉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업한 이 빌 게이츠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 이 뉴스상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빌 게이츠가 이혼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즉 직원들과의 이 외도 때문이다라고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빌 게이츠 얼마나 많은 이 부를 가지고 있습니까?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그 결혼 생활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이 없는 결혼. 그로 인해서 그 직원들과 이 불륜을 행하게 되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을 차지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그런 사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빌 게이츠에 있어서 부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지만 자신의 사람이 아닌 그런 직원들과의 이런 허락되지 않은 그러한 관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은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바세바는 하나님께서 하신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그러한 여자를 차지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무엘하 12장 7절 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그 이스라엘 왕으로 이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지게 되는데, 그것을 그 사울 왕이 보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사울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다윗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은 내가 이것저것을 내게 더 주었을 것이다. 만약에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내가 더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채워줄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면 언제든지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 없다 하다 싶으면 우리들에게 주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능력, 이것은 능력이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하고 환상을 보고 지혜와 지식의 은사, 이것도 물론 우리가 능력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보다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족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부하든지 비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족할 수 있는 것. 내가 빈손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다시 빈손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나님이 충분히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부족하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법이 아닌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꾸 이 불을,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데, 결국은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갉아먹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바세바 취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그 정도는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 이상의 것은 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가 가장 행복할 때입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선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순간이요, 가장 행복한 순간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신 그 순간이다라고 우리가 믿고 인정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다른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세워질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형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막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맡아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가축을 치는 그 일, 집에도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가축을 충분히 먹이고 돌보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를 때만이 다시 가축을 몰고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무엇을 다윗이 했었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찬양하는 그런 많은 시간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께 보시기에 합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자신이 지금 있는 그 순간에 자족하고 만족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허락해 주신 것 외의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있는 그 순간을 감사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어느 순간인가 우리 앞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건강이 잃어버려서 못할 때도 있고 나이가 먹어서 못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있을 때 열심히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오게 되고 또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정말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뛰어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보다 가진 사람들 너무나 많고 우리보다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들을 너무 욕심을 내다 보면 반드시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고 결국 그 결과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세상이 있는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며 만족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자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을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그런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 비밀을 우리 것으로 우리의 기업으로 누릴 수가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도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목적과 방법이 다 같이 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목적과 방법이 선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전혀 선하지 않은 그런 자신의 생각으로만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돔 땅을 통과할 때에 양식이나 물을 취하는 방법, 즉 하나님의 그런 명령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에돔 땅을 지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죠. 물론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길을 돌아서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 만약에 에돔 땅을 들어가게 될 때에 너희들이 힘이 있다고 해서 그 에돔 땅을 정복하는 그 힘을 사용해서 양식이라든지 물을 약탈하는 그런 일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방법에 있어서 그 목적과 그 방법이 다 같이 선한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정복하도록 허락된 땅에서는 가능한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에돔 땅에서는 약탈하는 그러한 일들이 금지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일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할지라도
그 명분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 합법적이고 그 합리적인 그런 방법이 아닌 그러한 수단을 사용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그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이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이다 할지라도 그 방법과 그 목적이 선하지 않으면은 그 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겠습니까? 그 전도연이라는 배우가 그 주연한 밀양이라는 그 영화를 아마 그 보신 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 전도연의 그 아들이 이 납치를 당하게 되고 결국은 그 아들이 이 죽음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이 결국은 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교도소에서 그 예수를 이렇게 믿게 되고 이렇게 그 교도소 안에서 예수를 그 믿는 그러한 그 이제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연도 자신이 그 자녀를 잃은 그 고통으로 인해서 교회를 가게 되는데 그 교회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고 갑자기 그 전도연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게 되냐면 그 교도소에 갇혀 있는 자신의 아들을 납치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 교도소를 찾아가게 되는데 그 전도연을 마주한 그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전혀 그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 어머니에게 잘못했고 자신이 그때는 순간적인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가 뺏고 싶어서 그 아들을 이렇게 납치하게 됐는데 너무나 잘못했다. 내가 이거는 일평생 죽을 때까지 내가 정말 이거 속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그 교도소 안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자식을 잃은 그 고통을 앓고 있는 그 어머니에게 나는 자신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다 용서받았다. 가장 평안하다, 기쁘다 이런 말을 해야만 되겠습니까? 그거는 물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은 받았죠. 그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 그러한 모습을 우리 성도들이 보일 때가 사실은 생각외로 많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하더라도 전혀 아무 거리낌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떤 아픔을 당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헤아림이 없는 그런 이런 일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과연 그 일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진정으로 그 나무가 좋은 나무라면 그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 선한 행위, 상대방에게 덕을 끼치고 상대방을 유익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지,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한다고 하면서 그 일을 행하는 그 일에 있어서 나쁜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꼭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할지라도 합리적인 합당한 그러한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이 세 가지, 이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가, 죄는 반드시 치명적인 대가를 우리들에게 요구하게 되고 인생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안에서만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누리려고 할 때에 죄의 영향력 안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고, 아무리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목적과 방법이 다 같이 선해야 한다는 것, 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의 영향력에 빠져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명심하시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